오늘 제목도 레이서라는 제목으로 레이서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 신자의 역사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역사 의식은 바로 달리는 레이스를 달리는 레이서에 비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달리는 이 트랙에 있지 아니하고 꼬린 지점이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인생이라는 트랙은 유혹을 뿌리치고 또 역경을 빨리 뛰어넘으며 달려가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트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처한 상황이고 신자들이 가져야 할 역사 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화적으로 잘 나타낸 준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과 초대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이 변함없이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가 성경을 따라 해석하며 이야기해 주었던 역사의식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바로 신자가 처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교회마다 파워, 우리 하준이가 잘하는 거 파워, 교회마다 파워를 외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또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봤는데, 연신 파워를 외치시더라고요. 파워. 정말 파워가 나가는가 봐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회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회 자체가.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 자체의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제 파워를 외치는데, 저도 쇼할까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에 열광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도는요, 존 버년이 말하는 대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십자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덕보겠다고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덕본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가 덕입니다. 예수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이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내게 없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였죠. 이 레이스를 혼자 우리가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섞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권력의 유혹, 이런 명예의 유혹, 인기의 유혹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평범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런 유혹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그 레이스에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띄워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5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 레이스를 달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는, 일깨워 주시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에너지원이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율법은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레이스에 경쟁하는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그 경주에 우리 성령께서 페이스메이커로 달려가시는데 나와 경쟁하는 어떤 다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페이스메이커는 코치와 다른 개념입니다. 코치는 무전기로 이제 어디 이렇게 통과 지점 하면서 하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실제로 선수와 같이 뛰는 사람입니다. 선수로 등록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선수인지 페이스메이커인지 몰라요. 그는 이 마라톤 경주에서 가깝게는 같은 팀 선수의 기록을 올리거나 페이스를 조절하여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작전상 다른 팀의 기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서 낙오하도록 만드는 작전상 버리는 카드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레이스에 함께 뛰는 성령님이라는 페이스메이커 말고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치게 하고 오버페이스 하여서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다른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반한 한 사람, 범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말은 신자가 달려가는 이 경주에 두 가지 선택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페이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다면 조심하겠지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은 순종한 한 사람과 불순종한 한 사람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의 말씀 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두 가지 선택적 패턴이 늘 존재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순종한 아담의 길이냐, 순종의 표상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길이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뭐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속죄하는 대속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법이잖아요. 예, 속죄,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내가 깨닫게 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소가 죽어주고 양이 죽어주고 비둘기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구약이 율법이며 누가 신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도 마찬가지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첫 번째 율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첫 번째 율법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 여러분, 이것은 그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에게 너와 나 사이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구약과 신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충분히 있어. 계속 우리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삭임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오버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 내 실력, 내 기량을 뛰어넘어서 자꾸 오버페이스하여서 그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죽는 사고 종종 있습니다. 자기 기량과 기록을 잘 알고 그것을 익히 알고 임하지 않으면 위험한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우리 악한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인생은 정말 바벨탑 이상으로 높아지고 그 사탄의 위력은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 생각하면 대체로 기적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무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능하게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한 선지자의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왜 그런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 뜻대로 절대로 하지 않으신 이유가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지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이루려,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셔야 됐나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얼마든지 그 주권자가 이 땅에서 당신 뜻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가셔야만 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본분을 지킬 때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또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말씀에 복종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말씀 마음에 불편하십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설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 전체는 바로 이것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자기 본분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손에 그릇이 있는데 왜 날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토기가 말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온 우주의 주권자 오직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은 그 주권자 아래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그 피조물에게 생명이고 안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권자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어리석은 일을 하죠. 우리 하박국 2장 19절에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 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손 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란 것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마치 화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그건 죽어있는 것인 거죠.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시간을 딱 합쳐서 보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그 본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멸절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이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존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이며 복된 삶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는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질그릇이 귀해서요? 아니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귀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보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하게 되라,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담아서 살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는 일만 완수하고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들에게 바로 천국의 삶이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돌이 떡이 되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떨어져도 천사가 도와주실 거야, 만몬 앞에서 기뻐 경배하라고 어떻게 종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버젓이 강단에서 독이 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줄 거야 라고 종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부자가 되고 잘 될 거라고 만몬 앞에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오버페이스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의 대적도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뛰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자각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게 하신 그 길에
우리를 자꾸 옆에서 오버페이스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이 경주를 완주하여 저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기준은 아마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인이 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이것이 분별이 돼요. 우리의 페이스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 저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잘못된 페이스메이커구나, 아담의 자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채우라고 종용하고 너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은밀한 속삭임, 이런 은밀한 속삭임에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낚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그 인생의 의미들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우자매께서 노래를, 저기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시는데 계속 가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게 주님만 내 도움이란 걸 알게 하시려고, 다른 데 눈길 주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만 내 빛이 되라고, 다른 화려한 것에서 눈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만이 진정한 내 친구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앗겨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방식의 삶이 우리를 좀먹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를 오버페이스하게 하는 사탄의 기만에 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